독일의 그 세계적인 대문호죠. 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의 필승의 역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이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약속하는 온갖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다 얻게 되지만 결국 파멸되는 그 이야기이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필승의 역작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 주인공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그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누구와 계약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계약합니까? 자기와 계약합니까? 하나님과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운명, 계약한다는 것은 한 운명이 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아줄이 엮이듯 묶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계약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계약은 힘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원래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모든 걸 잃어도 계약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 땅을 줄 거다. 자손을 줄 거다.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다. 또한 너에게 주권과 통치권을 준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살다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죠.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거죠. 이 일로 아브라함은 13년의 세월 동안에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를 정죄했을 겁니다. 이제 너는 안 돼. 끝났어. 하나님이 그런 너를 쓰시겠어? 그런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아? 그 세월이는 13년이죠. 13년. 13년의 영적 침체. 그리고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100세를 1년 앞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약의 힘인 겁니다. 계약의 힘. 하나님이 그 계약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계약 때문이죠. 그 계약 속에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앞에 똑바로 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그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삶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은 부모의 신앙 고백, 부모의 꿈과 비전이 그 이름에 다 담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그 당사자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이름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름 잘 지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가지고 너는 장차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할례를 명하시죠. 삶의 여러분 작은 바람과 파도만 우리가 만나도 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이니까. 그건 우리들이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 은혜를 주셨는데도 살다 보면 또 어려움 만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우리 몸에 새겨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5절, 16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도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난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 남편이 받은 언약을 자신에게도 주신 언약으로 알고 아브라함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그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세월을 함께 견디어낸 그 아내이죠. 자기의 실수로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그 일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그 아내일 겁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갈등으로 아픔으로 힘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사라의 본래 그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그 사레는 공주, 왕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람이 존귀한 아버지인 것처럼 사레는 존귀한 어미, 왕비, 공주 그런 뜻이죠. 당시 이름 세상에 당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가졌던 로망, 공주, 왕비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는 거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그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올 거다.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그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사라까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같은 비전을 품고 살도록 그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은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녀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같이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까지 낳았지만 그녀는 아브라함과 비전이 같지를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그런 사라에게 너도 장차 일국의 의미가 될 거라고 그 이름을 사라로 지어주신 거죠.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따로, 교회의 마음 따로, 예수님의 비전 따로, 교회 비전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늘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의 비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이걸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교회가 뭘 하든지에 관심 없고 나는 내 길 간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런 세상이 주는 비전은 아브라함이고 사레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비전은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내가 존귀한 공주,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아브라함이고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전은 세상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내 한 사람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비전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 사레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레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은 또한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아들을 낳게 할 거라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은 엎드려 웃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출산할까? 아브라함이 웃는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웃었다고 하는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닐 건데 웃었다. 어떤 의미? 왜 웃었을까요? 어떤 웃음입니까?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허탈한 웃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허탈한 웃음.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말씀은 제가 믿어져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 시대의 물꼬를 틀게 하겠다.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 안에서 허허 웃음이 나는 거죠. 시대가 뭐니? 그런 거 둘째치고 교회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허허 웃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저 아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웃음은 하나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허허 웃는 겁니다. 허탈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전혀 언짢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그 아들을 언제 낳을지, 언제 낳을 건지 구체적인 그 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년이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 주시는 거죠. 그때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죠. 아니,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니? 감히 사람을 어떻게 보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야, 안 되겠다. 네가 웃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마치 넘어진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키겠다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그 마음처럼 그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듯 합니다. 저는 이게 계약의 힘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낙심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찾아오셔서는 복을 작정하신 것처럼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줄 거다. 네가 그 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실수로 난 그 아들. 실수로 난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 대한 간절한
아비의 마음이 있구나. 알겠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그 아들도 축복할 거다. 내가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어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이스마엘의 이 후손인 이슬람 세계, 전 세계에 얼마나 퍼졌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너희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은 여러분 웃음이라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웃었죠. 낙심과 좌절에서 나온 웃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에게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이 많구나. 그러나 이제 괜찮다. 너는 이삭을 낳을 거다. 이삭을 보게 될 거다. 너의 인생에서 진정한 웃음이 올 거다.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가 올 거다. 그때 너는 좋아서 죽을 거다. 내년 이맘때에 그 이삭을 낳을 거다. 신학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웃음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내년 이맘때 그 이삭을 낳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날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게 저는 이거라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다. 내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아내는 사라가 될 거다. 내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거다. 내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죠?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기억한다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려고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동안 영적인 힘든 상황에서 많이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듭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몸에 새겨서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식의 능력을 잘라냈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잘라내는 겁니다. 자기 능력에 의존했다가 13년의 고난과 영적 침체를 겪은 아브라함, 그 세월 동안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서죠. 그건 믿음이죠, 믿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소서. 지금으로 하면 성령님이 하소서. 내가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했기 때문에 13년의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늘 실수와 실패와 갈등과 혼돈과 고통만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요. 자꾸 못한다는 이 마음만 드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인생의 사도행전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다시 믿고 일어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으로 일어서죠. 자기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도 다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할례를 다 받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약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낙심하고 아파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약속을 재갱신할 때 보면 그 약속의 재갱신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큽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다가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갱신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재갱신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주시고 더 크게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일어설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듯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죠. 이것만 붙들면 여러분 내가 일어서겠다고 해서 일어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걸로 일어서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너무도 잘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죠. 인생의 작은 바람과 파도만만 일어나도 약해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할례를 행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삭을 낳도록, 이삭을 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